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영광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의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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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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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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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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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아멘.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성령님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몸 찬양을 보셨습니다. 우리 아동부 6학년 최고 언니들이에요. 언니 오빠들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울 이 사춘기 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이 나이에 날 사랑하사 구원하신 주님을 몸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도 최고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렇게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 주셔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 감사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입과 행동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보단 세상을 더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했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나라의 험한 지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함께하는 동역자도 보내주시어서 원주민 영혼 구원 활동에 큰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성안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마을들이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가 합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계단씩 배우며 익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한 건함을 주시어서 지역의 선한 영향을 행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님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송안교회의 큰 부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나의 주님, 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과 상관없는 자 되지 마시고 내 부활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의 예배가 그렇지만 또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부활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교육관에서 운영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방의 원래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일전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5월 13일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회비는 1인당 10,000원이고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차량이 어떻게 섭외해야 되고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장소는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이 결정이 나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 5월 달에는 한참 야유회도 많고 이제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에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신청란을 부착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가실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적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가피아 사모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선교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아가피아 사모님이 지난 4월 5일 날 이제 유방암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병원에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일주일 정도 치료 기간 지난 후에 이제 퇴원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통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들하고도 연락해보고 저기 니키타도 있고 해서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사모님하고는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병원에 계시고 전화가 끊긴 상태라. 근데 카톡은 되셔서 카톡으로 자꾸 연락이 오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면서 연락이 오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늘 안 보이셔서 사모님하고 어디 가셨지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늘사랑교회 부활절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셔서 이제 그곳에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28장 전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오늘 나누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맞들어서 봉독하고요.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아동부, 또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해 주시고 16절부터는 우리 장년분들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히 잘생기고 예쁜 우리 선별된 청년들이 특송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높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 대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겨진 소명 이루리. 나는 주에게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네, 잘해야죠. 잘하겠죠? 연습 때는 더 잘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괜히 선별 땐 멋있고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큰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능력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은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 기뻐 찬양에 우리 힘차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한 번만 더 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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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택함 받으신 분들이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나의 예수님, 가슴에 손 얹고요.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막 감사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절기 되지 마시고요. 저도 처음 예배 찬양할 때부터 막 울컥하고 위기가 왔었는데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할 텐데요. 우리 허옥단 자매님, 현대 한솔 아파트 사시는데 오늘 예배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어떻게 혼자 알아서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건가요? 네, 저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안 일으켜 세우는데 알아서 이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적어내지는 않으셨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네, 또 우리 특별히 부활주일에 이 절기 때마다 예배를 부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오래간만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축하의 박수. 지금 속으로 난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아요, 당신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또 정유성 형제가 오늘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뒤돌아보고 11월 제대예요. 인제 반 했습니다. 반. 근데 인제 반이 아니라 벌써 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낸 우리 유생 형제 끝까지 건강하게 모든 사명 잘 마칠 수 있도록 배우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부활에 대한 감사로 또한 주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 아니요 복 받았기에 드리는 믿음의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그 받은 복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이 매 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이지만 더욱이 한 주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우리 허옥단 성도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상황을 알 수 없고 또 저의 믿음의 상태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꿈꾸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된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힘듦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쓰러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뜻 받들며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확증된 날이잖아요. 이 기쁘고 좋은 날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더하여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 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아침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로 매주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며, 더 나아가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서 잘 지냈냐는 질문은 건강하게, 안 아프고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없이 잘 살아오셨냐라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한 주를 살자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자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자고, 그런 교회가 되자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두가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주의 뜻 이루며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세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 없이는 영광 없고 죽음 없이는 부활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금요일 큐티 때도 한번 큐티 나눔 때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고, 아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고 떠나지 않을 거고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깨어지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제자들의, 베드로의 약함도 우리가 보았고,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던 빌라도의 악함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던 병정들이 있었고, 지나가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희롱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희롱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욕하던,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들의 모습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이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각기 제각각이고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구분지어 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지키던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과 예수님을 지키던 병정들 이렇게 구분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까지 28장에 보면 그렇게 각기 다른 부활에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른팔, 왼팔을 이렇게 굳이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구분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른 반응의 이유, 예수님의 부활, 분명히 예수님 한 분의 같은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한 이런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고,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다른 마리아는 바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가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 막 기쁘고 감격하고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나, 슬픔에 잠겨가지고 깊은 한숨을 가지고 슬픔과 근심으로 막혀있는 돌은 어쩔 거고 우리가 간다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랴,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간 거 아니고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러 간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사놓은 향품을 바르러 갔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대 없이 지금 슬픔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굴려져 있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게 되죠. 자, 그 천사를 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빨리 가라고,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해볼까요?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자, 다시 한번요. 천사의 말은 첫 번째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건 먼저 와서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고, 부활 그냥 누군가 그렇게 말하던데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는 전하지 못하니까 먼저 와서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적용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그 문제, 그 짐을 가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와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막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 말씀 믿지,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지, 부활하셨지 하면서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고요. 그 여인들은 지금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한 주 동안, 제가 아까 막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바쁘게만 살았네. 혹시 그렇게 고난주간을 의미 없이 실패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오늘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똑바로 알려주세요. 와야 된대요. 시작.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 아픈 마음이 있어도 주님 계신 그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어도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일단 그래도 가보자. 일단 그래도 가보자. 늘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지만 혹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래간만에 가면 또 목사가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진 않을까, 절기 때만 오냐고 혼내지는 않을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괴로움과 근심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 불러볼게요. 들어보세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래도 절망이 와도 힘들어도 의지할 곳 없고 생각이 없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절망이 몰려와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찬양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이세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온전히 똑바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나오면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여인들이 기쁨과 막 감사와 감격으로 간 거 아니고 근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어요? 세상 염려 없어요? 안 그런 척 지금 막 없으시냐고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있어요. 목사인데도요, 어떤 문제 앞에 놓이면, 어떤 힘든 일 앞에 놓이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막 안 되는 일들을 보면 실망도 스럽고 나 스스로에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을 찾을 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내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 만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우리는 모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오늘도 힘들어도 갈등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어요.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데 마땅한데 같은 부활을 경험했으나 보았으나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지키던 병정들이죠.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자, 그들도 보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 저 도로 혹시 누가 옮겨가나 시체 누가 훔쳐가나 잘 지켜라 라고 세워둔 예수님을 지키던 병정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도 봤으니까, 그들도 경험했으니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죠. 무덤이 열렸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있는 그대로를 알렸겠죠. 잘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잘했는데, 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거짓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씀을 보세요. 자기 혼자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없어, 뻥이야, 거짓말이야, 누군가 훔쳐간 거야, 이렇게 전했던 그들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여간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돈이 문제다. 하여간 돈이 왼수다. 같이 해보세요. 하여간 돈이 왼수다. 하여간 원수도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여간 돈이 문제예요.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고 지키던 병정들도 돈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었죠. 보고 들은 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왜? 돈 때문에. 따르던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반합니다. 왜? 돈 때문에. 그들도 여인들처럼 천사를 봤어요. 앞에 4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험했어요. 그 천사를 봤어요. 여인들처럼 이들도 무서워했다고요.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걱정합니까? 총독에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똑바로 못 지켰다고 알려지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걸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적용해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셨지요. 오늘 자꾸 안 그러신 것처럼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반응 안 돼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무슨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원대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돈 따라 살지 않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하며 침례 받으셨죠?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었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 병정들처럼 돈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교회 일만 생각하다가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섭기 때문 아닙니까? 조금 더 세게 나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아는데, 그걸 믿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침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왜 세상 따라가시냐고요? 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꼭 부활을 경험 못한 사람처럼 왜요? 라고 할 수 없는 건,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모습도 비춰보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 진짜 제가 똑바로 서 있었다면 이 시간에 막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왜 돈 따라가시냐고요? 하고 싶은데, 제 안에도 돈 때문에, 부끄럽지만 사람 때문에, 어떤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 때문에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왜 나는 예배 생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지금 왜 나는 기도 생활이 이게 뭐지? 지금 왜 신앙생활 내가 이게 뭐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야죠. 내가 진짜 믿는 건가? 나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이 깊은 찔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찔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증인 되지 말고, 거짓 신자 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거짓 사꾼 목사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라지 쭉정이 되지 마셔야죠. 진짜 성도 되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말 너무 멋져가지고 오늘 쓰려다가 성경 공부 때 미리 한번 쓰긴 했지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거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누군가의 요구, 공동체의 요구에 반응하며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충성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없어도 시키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부탁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없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해나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순종하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 병정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는데 그걸 감추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저 집에 불 났다고, 당신 집에 불 났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죄송하네요. 좀 바꿔서 여러분 집에 아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주스러 가실 거예요? 주스러 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하러 갈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우리 집에 불 났어? 아니면 우리 집에 뭐 좋은 일 생겼어? 확인하러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도 경비병들을 통해 들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돌이 굴려졌다고, 지진이 났다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 그러면 쫓아가서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와, 근데 이 종교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확인도 안 해요. 무덤을 보러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들었는데 기어코 일어났구만. 기어코 말씀대로 됐구만. 그래서 지키려 했지만 못 지켰구만. 믿음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 여인들처럼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모여서 의논합니다.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알지만, 믿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졌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뭐예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지키던 자들, 병정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오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율법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성소에서 휘장을 찢어진 거 누구만 알아요? 대제사장들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 그 부활을 감추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모르고, 대제사장인데, 장로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보는데도 안 보이고 듣는데도 안 들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건 불쌍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의논하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의 모습, 장로의 모습, 권사의 모습, 집사의 모습, 이 직분자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내 명예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재고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예배보다 회의가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죄인, 타락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좀 너무 무겁게 가서 마지막 좀 신나는 내용으로 끝나야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 안 그럴 거라고, 절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난 죽기까지 따를 거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버리고 떠난 제자들인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인데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을까요? 내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니네 나 버릴 거라고, 니네 나 부인할 거라고, 니네 나 떠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알려줬으면 정신 좀 차리지, 깨어 기도하지. 왜 정신 안 차리고 왜 굳이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니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나를 버릴 수 있냐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할 때 니네는 왜 다 떠났냐고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러셨으면 골고다로 부르셨어야죠. 니네 여기서 나 버렸지? 니네 여기서 나 부인했지?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던 그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야죠. 거기서 만나자. 너 여기서 분명히 나 부인했지? 3번 말씀대로 했지? 넌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려고 그러셨으면 다른 자리로 부르셨어야죠. 근데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처음 부름받은 곳,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쓰러진 사람들, 실패한 제자들 떠나고 바닥까지, 지금 바닥을 치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 다시 사명의 그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게. 너희 먼저 가서 기다려가 아니고 내가 먼저 갈 테니 와라.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해야 할 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적용이요.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식어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여러분의 바닥을 치는 그 믿음 회복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갈릴리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일,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기도하며 성령 받았고 내가 순종하다가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그 갈릴리 떠나서 예수님 따른다, 그렇게 예수님 따른다 하는 삶을 살면서 점점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져서 떠나고 부인한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빌드업 하는 거예요. 리빌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그 자리, 처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입니다. 여러분 왜 11제자죠? 예수님이 제자 12 아닌가요? 왜 11제자예요? 하나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죽으면 끝입니다. 시작.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했고요. 혹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으면, 자살하지 않았으면, 목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랑 그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셨고 품으셨고 너도 갈릴리로 와라. 분명히 그러셨을 텐데 갈릴리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날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날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부인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석탱이로 쫓겨난 인생이 되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참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참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으세요. 17절 시작. 야, 은혜롭게 좀 마치려고 했더니 이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굳이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제자들 나와서 다시 갈릴리에서 회복되어 사명 감당했더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도 부활주일에 예배에 나왔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네. 혹시 그런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굳이 이 말씀이 왜 있을까 할 수 있는 27절의 말씀에 저는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100%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제가 성도님들에게 연초부터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게 할 거고 결단했고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한테 부담 들어가면서 하자고 하는데도 안 되고 안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솔직히 목사도 힘들어요. 안 따라주고 같이 안 하는 성도님들 보면 답답하고요. 속상하고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힘 빠지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섭섭할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앞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내가 대단하다고 목사가 하잔다고 다 하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교회 뭐 그냥 쭉쭉 뻗어나오고 성장하겠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이구나. 그런데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제 욕심이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의심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셨다가도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쭉정이 가라지 없게 하시고 알곡되어 열매 맺는 성도들만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당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당신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예배나 드리러 갈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기도의 응답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축복받은 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와서 보라. 오늘 잘 오셨어요. 들으셨어요. 이제 반응하세요. 가서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 이루며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신앙 고백할까요? 가슴에 손 얹고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아까 뭐 했죠? 예수님 우리 위해. 자, 시작.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감격 기쁨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결단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2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함께 조용히 나의 모습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부활절 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요? 기대는 없지만 여전히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지금 그 아프고 슬픈 마음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나온, 분명히 부활주일인데 기쁨은 없고 분명히 부활주일인데 뭔가 나에게 특별한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신지 괜찮아요. 그렇다 해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순간 주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돈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병정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분명히 아는데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들어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추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감추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다시 나를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그 주님 모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결단으로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마치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명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바른 길 선한 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실 거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앞에 반응하실 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내 가라지 쭉정이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지나면 내가 언제까지 살아서 이 영광을 다시 누릴까? 내일은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일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에 충성하며 오늘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게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 내 형제들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쓰러진 우리 성도들, 넘어진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약하여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살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돈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기쁨의 축제의 부활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와서 보라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따라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